자, 우리나라에 길을 지나다가 보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토끼풀, 자, 그것을 클로바라 그럽니다. 클로바.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행복. 그런데 이 클로바는 대체적으로 잎이 3개입니다. 3개. 그런데 가끔씩 변형되어서 기형으로 나온 것이 4개의 잎을 가진 혹은 5개의 잎을 가진 클로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월터루 전쟁터에서 무성한 숲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렇게 클로바가 수북히 쌓여있는 그 길을 가다가 눈에 4잎 클로바가 눈에 탁 띄었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그 4잎 클로바를 땄습니다. 4잎 클로바를 따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 순간 저기 쏜 총알이 그 머리 위로 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운이 좋게도 그 클로바를, 4잎 클로바를 따다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4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잎 클로바는 행복, 4잎 클로바는 행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4잎 클로바를 따기 위해서 수많은 3잎 클로바를 짓밟고 외면하고 무성하게 있는 3잎 클로바를 다 제치고 어디에 4잎 클로바가 있나 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주변에는 행복의 요건들이 너무 많아요. 3잎 클로바가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네, 지천에 깔려있는 게 3잎 클로바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다가 기형이 되어서 그 잎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잎 클로바는 행복이고 4잎 클로바는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행복을 외면하고 어쩌다가 한 분 있는 행운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 뭘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자기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행복을 다 외면해버리고 어디에 행운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행운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면, 그 자리를 고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저절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외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얻게 되는 행운을 쫓아다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다양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으로 가면 아빠의 이름으로, 엄마의 이름으로, 때로는 아들의 이름으로, 딸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직장에 가면 내 위에는 상사가 있고 내 아래는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어느 공동체든지 가면 나의 위치가 있고 내가 그 위치에 맞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과연 직장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내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내면 돼요. 상사에게는 부하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상사이면 아래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식으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어쩌다가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저절로 도처에 깔려있는 행복.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자로서, 교구장으로서, 교사로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세입클로바를 다 스킵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있는 그 네잎클로바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장로의, 권사의, 교사의, 목자의 그 위치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 위치를 잘 지킨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은 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국민 배우다, 국민 가수다, 유재석이를 가지고는 국민 MC다, 과거에 이승엽을 가지고는 국민 타자다. 왜 이렇게 국민이라는 말을 쓰죠? 그것은 그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롤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롤 모델의 사전적인 뜻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되는 대상, 이것이 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배우, 모든 사람들이 와, 최불암이는 국민 배우다, 국민 가수, 나훈아가 국민 가수인가, 이미자가 국민 가수인가, 누가 국민 가수인가? 자, 이렇게 국민 가수, 국민 배우, 국민 MC, 국민 무슨 타자, 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롤 모델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은 과연 나는 교회 안에서 장로의 모델이 되고 있나? 나는 과연 권사의 모델이 되고 있나? 정말 권사의 위치에서, 장로의 위치에서, 집사의 위치에서 롤 모델이 되고 있나? 만일 여러분들이 그 모델이 되고 있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은 옵니다. 이것을 외면한 채 어쩌다가 주어지는 행운을 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다? 그 행운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롤 모델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존경받는 지도자,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자, 본받고 싶은 지도자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자, 저는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롤 모델 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최전방에 밤에 점호를 하고 누워있으면 저 대남방송이 마구 들려오는 최전방에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할 때 우리 부대에 선임 하사가 있었는데, 중사였습니다. 선임 하사가 있었는데, 와, 정말 그때는 군대 생활이 너무너무 혹독했습니다. 네, 정말 혹독했어요. 유일한 안식처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군대 생활은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병사들이고 그리고 지휘관들이고 입에서 욕이 안 나오면 대화가 안 되는, 요즘 참 군대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10원짜리가 안 나오면 욕이 안 돼요. 아니, 말이 안 돼요. 그런 시대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야, 저의 선임 하사 그분은요, 저는 그분을 연구해 봤어요. 입에서 어쩌다가 욕 한 번 나오나 하면 계속. 그런데 그분은 그 혹독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입에서 한 번도 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따뜻한 미소, 언제나 부드러운 말투. 교회 가면 입구에서 그분이 항상 안내를 썼어요. 병사들인 저희들이 가면요, 정말 따뜻한 미소로, 훈훈한 미소로 저희들을 맞아줬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만 되면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정말 모델이었어요. 야, 나중에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리더가 되면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따르고 싶은 모델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대단한 선언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본래 이 이야기는 누가 했느냐 하면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복음 편에서 보면 원수된 자의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복음에 대해서는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때는 내가 그렇게 행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복음의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 편에 들어오게 만들었고, 과거에는 복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켜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아멘. 바울이 선교를 펼쳐나가던 시절에 바울이 도착하는 성읍마다, 바울이 도착하는 그런 도시마다 요동하고 충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딱 오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이 여기에도 이름에,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와, 이 사람이 오면 이 도시가 완전히 막 개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세상을 뒤집어 개혁하는 사람이 오면 이런 뜻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천하를 아주 뒤숭숭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하를 완전히 개혁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의 정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원래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 중에서 정경을 추리고 정경에서 빠진 외경이라고도 하고 위경이라고도 하는데, 자, 거기에 외경에 보면 외경에 테클라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자, 이 외경에 바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울, 그는 키가 작고 머리는 대머리고 다리는 안짱다리, 휘어진 다리고 눈썹은 눈썹과 눈썹이 너무 붙어 있고 코는 매부리 코고, 그런데 체격은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는 범상치 않는 사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외모로 보면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머리숱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외모로 보면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그는 정말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은 원래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자아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대한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10대 티네이저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유대인 율법 교사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아니 저기에 얼토당토 않게 예수란 자가 돌아다니고 있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라는 그 사람의 쫓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와, 저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자들이야, 유대교에 반대되는 자들이야, 내가 저놈들을 다 처치해야 돼. 그래서 스테반을 죽이는데 투표를 가감없이 하고 서슴없이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모여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길로 가다가 호련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가는 곳마다 모함이 있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지금은 오늘 이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으니 이것이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입니다. 귀를 여시고 오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라. 전도의 문을 열라.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세입클로바는 널려 있습니다. 세입클로바는 널려 있습니다. 간혹 기형으로 형질이 변한 것이 네잎클로바예요.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도처에 있습니다. 행운을 쫓지 마시고 행복을 쫓으십시오. 행복은 뭔데요? 기독교인으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뭔데요?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들이 만일 한다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행운을 쫓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라. 전도의 문을 열라.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전도의 문을 열려면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뭔데요? 기도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예요. 자, 골로새 4장 2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거기에 양념을 쳐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에 가장 두드러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 모든 종교인들은 다 기도합니다. 어쩌면 흉내를 낼 수 없을 만큼 열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새벽별을 보고 달을 쳐다보면서 천지신명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불교인은 새벽 예불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님은 새벽에 2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3시부터 예불을 드립니다. 몇 시까지? 7시까지.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님은 2시에 일어났어. 여러분, 새벽 기도 오면서 목욕제기 안 하잖아요. 스님은 항상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3시부터 4시, 5시, 6시, 7시 4시간 새벽 예불을 합니다. 남묘 호랭개교는 저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신이 없어요. 막연한 신에게 자기들이 만든 형상, 불상을 앞에 두고 법문을 배웁니다.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면서 머릿속에서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든, 법당에 가서 아침 예불을 드리든, 그리고 남묘호랭개교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문을 외우든, 그들의 기도의 공통점은 항상 소원 성취, 문제 해결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들과 정말 다를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기도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꺾고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쫓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꺾고 아버지의 뜻을 쫓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뜻을 꺾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할수록 교만해지고, 기도할수록 교활해지고, 기도할수록 악해지고, 기도할수록 이웃과 담을 쌓게 되고, 기도할수록 예수님과 멀어지는 괴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마지막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수치인불명이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어. 그냥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해도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기도해도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가슴은 답답해요.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해도 표정은 어둡고 기도해도 사람은 더 사나워집니다.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데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골로새 4장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저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빨리빨리 이 감옥에서 좀 빠져나가게 기도해달라, 그거 요청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구하는데 빨리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 그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나에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와,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만일 감옥에 갇혀 있다면 교회에다가 중보기도 요청하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응? 감옥에 있는 내가 여기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좀 말하게 해달라, 이것을 중보기도로 요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전도가 능력 있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 그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딱 열면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뭐에? 기도에. 과격하게 뭐에? 기도에. 사도행전을 열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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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과 함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집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다시 오로지 뭐에? 기도에.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에요. 아멘. 오로지 기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물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감동전도 대행진을 여러 해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마음이 꽉 닫혀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태신자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 한번 딱 했는데 하나님 저 영혼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들이 당장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당장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당장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그다지 없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요. 드물다고요. 주위에 믿는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때로는 3년, 때로는 그 이상을 기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아이를 낳는 여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9개월 반, 약 10개월 걸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잉태한 아이는 반드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것입니다. 아멘. 다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는데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로서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 작년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름을 내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또다시 기도를 쌓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여는데? 첫째, 기도로 여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여는가? 둘째,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만일 이 가운데 학생이 있다, 학교를 다닌다, 모든 상황을 따라서 합니다. 전도의 시각으로. 전도의 여러분, 시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의 시각으로. 뭐로? 전도의 뭐로? 전도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단지 그 직장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직장만 생각한다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달라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달라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단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이 아니고, 내가 다니는 학교는 단지 내가 학위를 위한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과 이 학교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신 것은 바로 그곳에서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다라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골로새 4장 3절 다시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지금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이 뭔데? 이 일이 뭔데? 복음 증거예요.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보고 계십니까? 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좀 너희들이 중보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영혼 구원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옥에 갇혀 있는데 전도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전도의 시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모든 공동체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한순간도 이거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때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한다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하는데도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시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거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불렀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바울이죠.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아,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바울은 영혼 구원의 소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 감옥에 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울의 시각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바울은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당시의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가슴에 품었습니다. 세 차례 당시의 세상을 3번 이상이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지나가면 가는 곳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처럼 건물을 세운 건 아닙니다. 믿는 무리가 모이면 그게 교회니까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교회를 편지를 써서 양육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됐나요? 다 걸어서 아니면 배로 2만 킬로 이상 어마어마한 거리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에 바울을 환영했나요? 아니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39대 40대를 때리면 안 된다는 법칙이 있어서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을 맞았느냐? 5번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이 모함해서 넘기는 그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굶고 헐벗어요. 왜요? 살 빼려고.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왜요? 스트레스 받았어. 바울은 자지 못했대요. 왜요? 전도하려고. 바울과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굶고 우리가 지금 못 먹고 그거 왜 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바울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체중 빼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바울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전도하려고. 네.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바울은 당시에 그리스도의 이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언제 회심했느냐? AD 33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나이 약 30살, 30살. 그리고 일평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삽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직업을 가졌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주업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 파는 텐트 메이킹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직업을 가지되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직업을 가졌다는 거죠. 이 분위기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는 뭘까요? 나와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여러분 말씀에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바울 오빠 진짜 존경스러워요. 예, 이 사람이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AD 66년에서 67년경에 하나님께 관제로 부어 바치겠다는 그의 예언처럼 불꽃처럼 살다가 단두대의 이슬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분 우리 전도하다가 이런 일 한 번이라도 당해봤습니까?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사선을 넘나들었던 이 바울의 사역.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아멘 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따라서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여러분, 바울의 인격은요 그다지 흠모하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대선배였던 바나바에게 막 달라들었습니다. 네, 베드로에게도 막 달라들었습니다. 네. 어쩌면 바울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흠모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 누가 이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 누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그리고 깊은 바다에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바울, 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다 살았다고 생각해요. 영혼구원, 그것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구원, 그것은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받는 그날부터, 부활한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날부터 그는 오직 영혼구원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너무나 다른 21세기의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먼 방글라데시, 몽골,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여러분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내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그 영혼들을 품고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5명 이상 품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년에 1명 정착시키게 하자. 여러분, 이 감동전도 대행진, 여기에까지도 여러분들이 만일 마음을 쏟지 못한다,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단지 돈 벌기 위해서, 그저 학위를 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은 영혼 구원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라. 3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뭐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자, 4장 4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너희들이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 마땅히 할 말이 뭔데?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써요. 이 비밀이 뭔데? 그리스도예요. 복음과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너희들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서 마땅히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입니다. 전도는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아멘. 다른 복음 없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 외에,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자, 로마서 4장 25절. 복음이 뭔데? 복음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났다.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 과격하게 아멘 합시다. 아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가 죄값으로 달려야 될 저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 이외에 다른 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와 부활.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와 십자가와 부활.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이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이 비밀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복음을 나타내겠다. 자, 봐봐요. 너희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 내가 이것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4절 보십시오. 4장 5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외인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 외인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외인은 뭐라고요? 불신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뭐라고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뭐라고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는 말이에요. 내가 딱 전도하려고 했는데 미뤘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 난 이런 감정을 많이 들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다음 말이 진짜 중요해요. 6절 보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와,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음식을 합니다. 음식을 하는데 양념도 들어갔고 다 들어갔어. 그런데 소금이 좀 부족해. 간이 부족해. 간이 다 괜찮은데 간이 부족하면 맛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간이 부족하면요, 간이 또 너무 소금이 많이 들어서 또 그래도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아멘. 맞아요? 아멘. 여기 한번 봐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를. 그렇습니다. 그죠? 네. 또 하나, 소금은요, 맛을 냅니다. 간을 조절하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하면서 능력이 없는 이유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입에서 맨날 불평, 불만, 원망 이게 가득한 거죠. 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다가 예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맨날 온갖 음담패설을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예수 믿고 교회, 야, 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우리의 입이 성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우리의 입이 성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예. 소금으로 입을, 부패를 막아야 됩니다. 아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새로운 후임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을 하자 이제 인사차 전 성도들을 신방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신방을 가요. 그런데 신방만 가면 교인들이 새로운 목사님 앞에서 김 집사는 이 집사 흉보고 이 집사는 김 집사 흉보고 교인들이 목사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을 막 험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을 가도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들이 너무나 마음에 병이 들었구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이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묘안을 하나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노트 하나를 딱 준비했답니다. 노트의 그 표지에 딱 적었대요. 불평책, 험담책 이름을 그렇게 딱 적고 신방을 하다가
이제 막 말씀을 전하고 이제 과일도 내오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만 되면 성도들이 막 서로 막 불평을 하더래요. 그때 목사님은 가방에서 노트를 다 꺼내서 그들의 험담을 다 적었답니다. 하나하나 깨알같이 막 적었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뭐 하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더래요. 아, 이거는 불평책 험담책인데 집사님이 험담한 그 상대 집사님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진지하게 험담했던 그 상대 대상자를 만나서 집사님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딱 했더니 그날 이후에 험담이 그냥 싹 사라졌대요. 여러분, 내가 한 험담을 상대에게만 전달해 준다만 해도 험담이 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험담을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불평 불만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소금으로 이것을요 부패를 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전도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 입술로서 하나님께서 어찌 복음 증거를 하시게 하겠습니까? 입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다 악한 사단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대적 기도를 통해서 그들 속에는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 증거의 기회로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처음 전래되었은 초창기에 지금보다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막 기도의 불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때보다가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불이 꺼지니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경제도 침체되어지고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토록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시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이것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30절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사도행전 마지막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말합니다. 자기 셋집, 이 셋집이 뭔데, 지금 로마 감옥은 깜빵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황입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봐봐요, 지금 감옥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감옥에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예,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이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밖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혀 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바울은 뭐로 보는데, 전도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동전도 대행진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가 저 어디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저 터키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